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말씀에서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둥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예수 사랑하라.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아주 그냥 놀랍게 그의 그 묶여진 모든 쇠사슬을 그냥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이 간수들이 있는 가운데 그 사이사이를 천사들이 인도함 속에서 무사히 이제 거기서 구출해진 다음에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장소까지 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막 전파하는 가운데 이들이 그 로마인들도 모르는 이상한 풍속 같은 것을 전한다라는 그러한 죄를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midnight에 한밤중에 막 옥토가 움직이더니만 그 옥문이 다 열리고 또 죄수들을 메워 놓았던 착고들이 다 풀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우리를 감동케 하는 또 하나의 이 기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도와 이 찬양의 기적입니다. 아니, 다른 기적들은 우리가 기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왜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깊이 이해할 때 설명이 됩니다. 먼저 본문의 22절부터 쭉 보시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가? 22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니란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많이 친 후에가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많이 친 후에. 여기서는 그저 they were beaten many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많이란 말은 거진 이 39대의 이 채찍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법이 40대 이상은 채찍을 못 때리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이 죽을 정도의 채찍의 그 힘이, 여러분 마치 그 채찍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한 가죽줄 채찍이 아니라 이런 총채 같은 이런 줄들이 달려 있는데 그 줄마다 이 아주 날카로운 이 납들이 조개 껍질들이 달려 있어 가지고 한번 사람 몸에 흩어가면은 막 근육이 갈라지고 이 살덩어리들이 거기에 그냥 엉켜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채찍이었는데, 그런 채찍으로 매를 한 39대 정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참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여기 많이 친 후에 저희를 어떤 옥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 로마 감옥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프리즌 정도의 그런 아주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 3층인데, 이 깊은 감옥이란 것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이 공기도 완전히 그냥 유통되지 않는 아주 병균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깊은 옥에 이들이 던져졌습니다. 몸이 만신창이로 거기에 여러분 한번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말씀 보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들이 착고에 매여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옛날 우리에도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도 사극에 보시면은 이 칼을 씌우잖아요. 죄수들이 칼을 씌우면은 그 무거운 그 송판 같은 칼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는 완전히 부동자세로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 참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칼을 그들도 썼듯이,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착고는 더 아주 잔인했다고 합니다. 이 5개의 구멍이 있는데 머리 들어가고 두 발목 2개 들어가는데 겨우 발목, 팔목 들어갈 만한 그 구멍 그 사이에도 아주 쇠조각들을
이렇게 또 달아나가지고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그 쇠조각에 막 그냥 팔목, 발목이 막 찢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 착고를 이렇게 그들이 메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러한 벌을 받아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한 것뿐인데 아마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벌을 내리실 수가 있단 말인가? 잘못한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얼마나 참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어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찬송이 이게 나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기도가 나옵니까? 완전히 다 죽은 그러한 상태에서 그 감옥 깊은 어둠 속에서 한밤중에 찬송을 하며 기도를 하며 저는 이 사실에 감격스러우면서도요 제 삶 속에 참 찬양이 얼마나 부족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울의 환경보다 훨씬 100배나 좋은 환경 상황에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짜증을 내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성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씨가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사업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일이 내 계획대로 잘 풀려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런데 날씨가 좋지 않고 사업도 영 풀리지 않고 일도 내 계획대로는 전혀 그냥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참 여러분 조건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참 간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참 환경적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이상적인 환경과 이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데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이상적인 환경과는 전혀 먼 그러한 정말 아주 그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는데, How is it possible? 어떻게 이런 찬양이 가능한가? 이들에게는 여러분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였어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보시면은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라고 계속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도로 세워준 것이 너무 이것이 감사하고, 그 사명의 이 영광스러운 그 사명에 매를 맞고 혹 죽는다면은 자기 같은 이 죄인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크게 감격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 속에 매를 맞는 것도 감사,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 이대로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명에 의한 그의 찬양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울이요 이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나로 이 옥에서 아마 나가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형편 이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였어요. 자기가 주를 위해서 지금 고난 받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쁨과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요,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칼 힐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또 유명한 철학자 케리케고르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만 한다.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생을 던질 수도 있다.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의 이 가치와 인생의 존엄성을 정말 알고 있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제 세대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한국 한때 그 유신 정권 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국민 헌장을 다 여러분들 외우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국민학교에서 매일 낭독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새기면서 안으로 자주 독립을 자세를 확립시키고 밖으로 공영에 어떻게 이바지할 때다. 기억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학교에서 낭독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명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은 더 좋은 것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존재의 의미는 우리가 짐승과 다른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에게 컬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아는 자들이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도 허락하시고 가정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은사도 건강도 생명도 다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명이 없는 자와 사명 있는 자는 고난이 올 때 벌써 태도가 다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은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면서 고난이 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지거나 그냥 퇴보됩니다. 그런데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내 믿음을 더 연단시키시는구나, 그 사명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우리의 디딤돌로 삼아서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명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명을 다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이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들은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비록 역경 속에 midst of trial, 이 시련 속에 있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신학이 무엇입니까? 바울 신학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His sovereign will,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 He is in control of everything, and we are under His control. We live, we move by His absolute, ultimate control. Amen to that.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그분의 완전한 세밀한 시나리오와 그 경륜 가운데 그분이 정하신 그 코스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은요, I'm so lucky today. 참 오늘 럭키했어. 오늘 운이 좋았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가 또 그런 말 하시면은 그 들은 사람에게 그분이 저녁 식사 대접하십시오 해도 쌉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I'm so lucky, 오늘 운이 좋아서, 그 운 나쁘면 뭐 안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운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있을 뿐이죠. 만물을 다스리시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 어떤 것도, 그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허용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을, 걸음걸음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가 딱 이제 그 요약한 성경 구절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보니까요, 모든 것이 그분의 그 providence, 섭리, 그분의 plan, 그분의 계획, 그분의 주권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도 복음의 진보가 있었고, 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 간수가 또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악조건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자기의 뜻을 이뤄가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하루는 뭐 아침으로 시작해가지고 밤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는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딱 끝나면 그게 하루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시간 계산법은 영 딴판입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을 정하신 그 very first chapter, 첫 장에서 이렇게 시작돼요. 밤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유대인들은 창세기에는 하루가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그들의 하루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셨을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밤에서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로 하여금 아침으로 서게 해서 밤으로 가서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생길에는 우리는 밤에서 아침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한밤중이란 이 고난의 밤에 거할 때가 있죠. 질병의 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의 밤이 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또 그 밤이 우리에게 또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죽음의 밤도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아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 사실은, 우리는 그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밤은 아침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제가 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깊은 터널을 한번 데리고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터널이 캄캄하니까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안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애들을 안고 Don't worry, soon you see the light. 너는 그 빛을 볼 것이다. 터널 지나가니까 빛이 쫙 밝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구나. 깊은 터널의 밤이 우리에게 엄습해와도 그건 주님과 함께 지나가는, 어디를 향해서, 아침을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침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아침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들이야 뭐 통곡하는 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침을 바라보는 성도가 왜 한밤중에 낙심하고 왜 한숨을 쉬겠습니까? 아침이 오고 있는데. 우리 저와 동료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정말 우리가 볼 때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는 분이세요.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참 평안하게 조용히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어떤 때는요 많은 것 비난에 부딪힐 때도 항상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 보이시는 참 아주 평안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의 그 평안을 보면 우리가 우러러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딜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과연 그런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항상 성경의 마지막 장을 저는 바라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 완성하시는 그 역사,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항상 이분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경 상황도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에 평안이 온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나아가고 있는 그 아침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아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침, 내 믿음이 성장되는 아침, 항상 아침을 바라보는데 왜 우리가 밤에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보면서, 아침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을 들은 두 대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이 이들의 찬양을 들으셨어요. 얼마나 참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일지라도 저렇게 피 터지고 매맞고 괴롭고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 하나님이 어찌 감동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찬양 하나님께 다 받으시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능력과 위대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찬양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찬양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데, 놀라운 기적의 장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감옥을 흔드세요. 감옥에 진동하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착고가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심지어 간수들까지 회개하고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는 이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정말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메워놓고 있는 문제의 착고가 있습니까? 참 내가 벗어나기 힘든 나쁜 습관의 착고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하는 착고가 우리를 메워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해 보십시오. 그할 때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문제의 착고를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본문이 여기서 또 주목시키는 재미있는 또 9절 25절 말씀이 있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는 말씀은 그냥 얼핏 순간적으로 딱 들었다가 아니라 이 동사는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아주 이들이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듣더라예요. 왜냐하면은 이 죄수들이 그러한 찬송을 그 깊은 감옥에서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냥 신음소리, 괴로운 소리만 막 나야 되는 그런 감옥에서 찬송이, 기도가 울려 퍼지니까 죄수들이 듣더라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 간수들이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다 풀려진 것을 발견해요. 그때 이들은 절망적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린 죽었다, 아예 지금 그냥 깨끗하게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결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그 간수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고통스러운 지옥의 환경 속에서 찬양을 받으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이 감옥이, 지옥이 천국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기쁨이 있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호기심 갖고 관심 갖고 들어요. How is it possible?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노래가 나와, 감사가 나와, 기쁨이 나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도를 높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감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일이 잘 안 풀릴 때 더욱 찬양하시고, 고통스러울 때 더욱 찬양하시고, 염려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역시 감동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일하는 처소에서, 집에서 찬양 많이 부르세요. 성도의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 1절에서 말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마땅하며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선하도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찬양 감사를 좀 많이 하세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각 천사가 광주리를 메고 내려오는데, 한 천사는 그 광주리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탁하고 구하는 것들을, 그 내용을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고, 또 한 천사는 그 광주리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내용들을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항상 보면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부탁하는 것을 광주리는 꽉 차 있는데, 기도 가운데 감사 찬양의 광주리는 항상 이게 뭐 몇 가지로 통통 비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하루의 기도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찬양과 감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우리 또한 내가 이렇게 찬양에 인색했는가, 감사했는가 하면 여러분 알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특별히 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의 기도는 시편 보시면은 찬양이 그 기도의 주도적인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찬양의 기도, 감사 기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는 하나님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한번 감사로, 찬양으로 한번 여러분들 바꿔보십시오. 테스트 it, try 해보세요. 제 경우는 놀라운 기적을 제 마음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부르시는 찬송, 이 찬송이 만약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아마 작곡된 찬송이라면은 여러분 오늘날만큼 이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 찬송 작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정말 고통스럽고 절박한 그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시를 이들이 작곡해가지고 부른 찬송이기에 몇백 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 찬양인 것이에요. 이 크로스비란 여자분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죠. 무려 9,000편이나 이 찬송을, 시를 쓴 분인데, 이분이 쓴
그 찬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런데 이분이 8살 때인가 그 식모의 불찰로 그 눈이 멀게 돼요. 시각장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각장애자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많이 쓰게 하셨는데, 이분이 9살 때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저는 I'll say no,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깨끗한 눈을 보존한 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요, 만약 제 눈을 멀게 한 그 식물을 제가 다시 만날 수가 있다면은 저는 그분에게 한없는 감사를 저는 드리겠어요 하고 많은 이 찬송시를 이분이 기록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아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보다 원망보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멋있습니다. Midnight Sonata. 제가 봐도 참 아주 멋있는 설교 제목이에요. 이 한밤중의 소나타, 한밤중의 독주, 한밤중의 노래. 여러분, 한밤중의 절망을, 고통을, 역경을, 한숨을 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비밀은요,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나의 모든 상황의 환경의 온도와 기간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뤄가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오 주여, 정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한밤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밤은 우리에게 찬양의 밤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밤도 결국 아침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불과하기에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들 아침을 바라보며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며 평생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